그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그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아시잖아요. 거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그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곁을 떠나서 마음대로 이국 땅에서 살다가 그런 거지의 모습으로 사실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그를 품에 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근데 멀리서부터 양을 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원의 일꾼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아버지 집에 첫째가 와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는 거죠. 종들이 와서 큰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둘째가 왔다고. 그 아들을, 그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분노로 대하게 되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정말 평생토록 이렇게 충성된 아들로 살았는데도 나한테 언제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줬으며 언제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대해준 적이 있느냐.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죠. 네. 오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 말씀도 가만히 보면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니라. 또 20장 16절 제일 마지막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은 다 같은 얘기들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읽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속에는 마태복음의 교회 시대 속에도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또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 번쯤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먼저 된 자들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다 그 먼저 된 유대인들, 소위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사두개파 사람들, 또는 헤롯 땅 사람들, 이렇게 소위 첫째라고 내가 누구보다도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거든요. 네. 그러나 나중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죠. 그죠? 병자들, 소위 그 사회 속에서는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중이라고, 저 꼴찌라고, 저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 아니, 누구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다니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중에요. 꼴찌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제 꼴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서 보면 바로 그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역전의 모습들을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시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의 시대가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80년 어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80년 어간에 이제 회당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저 가정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더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는 회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지금도 거드름을 피우고 저것들 말이야,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예수만 믿는다고,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같이 함께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마태복음의 교회란 말이죠. 예.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바로 온 민족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무장되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교회 시대 속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회당에서는 거부해요. 유대인들은 거부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디옥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방 세계 속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 현상이 바로 이게 뭐냐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나는 나중된 자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된 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불만이 많거든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불만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때는 따지고 대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나온 말씀처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아니, 오후 5시에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큼의 그런 일당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감격하겠어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대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 품꾼이 얼마나 가슴 깊이 느끼겠어요.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하냐면 하루 임금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그렇게 2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9시부터 12시, 3시, 5시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그냥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죠?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다. 제6시, 제9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11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른 아침,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게 새벽 6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이른 아침에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그 일꾼들을 향해서만 한 데나리온씩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뭐와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된 거예요. 주인이 작정을 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런데 그 계약서 쓸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야,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가족들 기뻐하는 좋은 음식이라도 사갖고 가서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나눌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사실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불만이 싹트고 거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꾸지람을 주는 거죠. 이방 세계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과 또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무할례자들과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질책을 하잖아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에서 온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외식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치잖아요. 바나바도 도망치고 베드로도 도망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아, 도대체 네가 유대인이면서 네가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네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공격을 해 들어가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이방 세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의 근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도 나오고 마태복음의 시대도 나오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나는 과연 이렇게 첫째 처음 들어온 일꾼들처럼 나도 주님께 혹시 오늘 또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한테는 이 모양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혹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얼마 줬느냐, 누구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 그분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떻든지, 네가 저런 사람이건 네가 이렇게 꼴찌건 나중이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어떻게 느끼면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처음 같은 사람이건 나중 같은 꼴찌건 상관할 것 없어요. 내가 먼저건 나중이건 상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2022년을 살아가면서 그죠? 좀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뒤처졌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면 아니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종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품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